얼마 전에 우리 기도에도 그 내용이 나왔지만 이태원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너무 바빠서 뉴스를 통해서 접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청년들을 통해서 그 다음 날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압살을 당했을까? 아직도 참 그 충격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고 사실 계속해서 정말 그 유족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참사 가운데 사실 또 책임을 묻는 여러 기사가 나왔죠. 논란이 있었고. 그 뉴스 가운데 한 경찰관의 인터뷰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경찰관은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사고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참 눈물을 흘리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 희생자들의 유족을 뵐 면목이 없다. 정말 너무 죄송하다라는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전화를 하고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는데 자기는 정말 그럴 자격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한 단어가 참 제 눈에 띄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소명이라는 단어. 그 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경찰관으로서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 사실 그 누구가 그 경찰관에게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 소명은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흔히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청년의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 소명이 지금 무엇인지, 혹은 앞으로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가 질문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경찰관의 고백처럼 나는 과연 내 소명을 다하고 있는가? 내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사기 본론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며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과연 나는 그 부르심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왜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지, 그 부르심을 따라 혹은 소명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나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해물을 뛰어넘어야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그 다음이긴 한데 삼손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 이어집니다. 구절수로만 따지면 96구절이나 되는 기나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절반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삼손 이야기 역시 마지막 본론의 이야기 역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였으므로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을 행했다. 동일하게 시작해요. 악행으로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소도는 그 어느 때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이들이 악을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억압의 기간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에요. 40년 동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보통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면 그 다음 악순환에서 일어나는 것은 강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40년 동안이나 심판을 받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울부짖지 않아요. 잘못했다 시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남은 이야기를 쫙 봐도 전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블레셋과 함께 사실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리더를 세우십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5절의 이야기인데요. 4절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찾아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그 사자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 사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찾아가서 이 자가 나실인으로 바쳐지는 이 자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 사실 이 나사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그 동사 자체는 이런 뜻이에요. 절제하다, 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쉽게 말하면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자제하는 사람. 무엇을 보통 절제했는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먹는 것, 술, 이런 부분들을 다 절제했어요. 절제하면서 그 당시 모세오경에 보면 사실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절제하면서 나를 바치겠다, 이런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매우 특별하게 그의 평생을 나신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거죠.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사였기 때문에,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이 13장 한 장은 통틀어서 다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삼손의 탄생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사사를 세우셨지만 오늘 처음으로 태어나기 전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13장 끝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24, 25절 한번 보시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어머니가 삼손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사기에서 그 어떠한 사사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삼손에게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지금까지 많은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봤어요. 근데 움직였다라는 표현은 처음입니다. 그냥 임한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움직였다,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도 아니고 지금 삼손은 태어났을 때부터 여호와의 특별한 복과 영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14, 15장에 걸쳐서 보면 하나님이 영에게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특별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수많은 사사와 비교했을 때는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지닌 자였어요. 그의 이력을 따지면 완벽했습니다. 그는 에후처럼 왼손잡이도 아니었고
기드온처럼 집안이 약했던 것도 아니고 입다처럼 기생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완벽한 조건 속에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비단 삼손만 이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1번 대지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그 리더 모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의 이 탄생 배경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태어났을 때 금수저, 흙수저로 나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집안이 어떻든 선천적인 재능이 어떻든 우리 모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기에 그는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 놓아주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모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리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가요?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움직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거하십니다. 한번 들어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더러 성령의 집, 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 특별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의 리더라는 이 정체성, 부르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다 살아가지 못하는지, 왜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가를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한 가지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13장은 삼손의 이 탄생 배경을 보여준다면 14장은 삼손이 이 부르심대로 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제가 일부러 강조 표시를 두 군데 해놨는데 내려가다, 보다, 이 두 동사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해서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려가다, 보다. 2절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삼손이 특별한 복과 특별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성경에 의하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찾은 겁니다. 보고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에요. 금기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 나실인이 지금 이방 여인을 보고 나서 그와 결혼하겠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관계입니다. 당연히 삼손의 부모는 반대를 했죠. 그런데 그는 강하게 얘기해요. 내가 꼭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그가 부모를 데려가서 딥나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5절에서 9절 사이에 우리가 읽겠지만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엉뚱한 일이 일어나요.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더니 삼손이, 그 헐크 삼손이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자, 근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7절부터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또 한 번 나와요.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보았어요.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기가 찢어 놓은 그 사자, 그 시체 안에 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꿀을 어떻게 했는가? 9절을 보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여러분,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닌가요? 갑자기 아내를 맞이하려고 갔는데 사자를 만나고 그 시체 안에 또 꿀이 들어있고,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기록되었는가? 이 장면은 삼손이 나신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나신인으로서 삼손이 피해야 할 게 있었어요. 절제할 게 있었어요. 13장 7절을 한번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사자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조항은, 이 절제는 삼손에게도 적용됐어요. 삼손 역시도 술을 피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가 시체 안에 있는 꿀을,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그것도 태평하게 걸어가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 그의 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건네줍니다. 먹게 해요. 여러분, 삼손은 부정한 음식만 먹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14장 5절 10절을 보시면 그는 술과도 멀리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는데 딥나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포도원에. 사실 이 나실이는 술뿐만 아니라 술의 열매조차 먹으면 안 됐어요. 근데 그가 술을 제조하는 공장에 들어간 거예요. 포도원에. 그리고 10절에 보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의 어원은 마시다에서 나왔어요. 그냥 잔치가 아니라 뭐예요? 술 파티예요. 술 파티를 그가 베푼 겁니다. 그가 술을 마셨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추측 가능합니다. 그 역시도 그 파티에 참석해서 함께 마셨을 거라는 걸.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반복되는 단어, 내려가다 내려가다 지속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그 내려가다는 다 뭘 보여주는가? 삼손이 정말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 나신인으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리더인데 그 절제를 하지 못하고 다 어깁니다. 부정한 관계, 부정한 음식, 부정한 자리 모두를 범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삼손은 왜 나실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이 3절에 있습니다. 14장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부모가 반대하는 거예요. 너 이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너는 더더욱 리더니까, 나실인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설명을 하는데 삼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하반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하오니? 좋아하오니.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명령조예요. 데려오소서. 데려와요. 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어떤 뜻인가? 내 눈에 옳소이오니. 내 눈에 옳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옳으니, 내 눈에 좋으니 데려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사사기 맨 끝에 나오는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내 눈에 옳다라는 이 마인드가 전 이스라엘에 퍼지기 전에 삼손에게서 시작을 했어요. 내 눈에 옳다. 여러분, 삼손은 왜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했는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로 특별하게 바쳐진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는 부르심이 아닌 그의 눈앞에 좋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내 눈에 옳다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욕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망. 삼손은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다 읽진 않겠지만 오늘 남은 스토리를 보면 14장 11절 이하의 스토리를 보면 삼손이 그 술파티에서 술에 취했나 봐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기를 해요. 문제를 내가지고 너네가 맞추면 내가 너에게 30명에게 옷을 30벌 주고 안 그러면 나에게 30벌을 달라. 근데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30명이 어떻게 했는가? 삼손의 그 아내 될 사람을 협박해서 답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답을 찾아 수수께끼를 풉니다. 삼손이 내게서 졌죠. 근데 그 30벌을 어떻게 내어주었는가?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처음으로 드디어 삼손의 시대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이제 뭔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스토리로 흘러갈 것 같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스토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 30명을 죽인 이 살인, 이것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전쟁이 아니라 삼손의 개인적인 살인입니다. 살인. 자기가 무언가를 갚기 위해서 화가 나서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 오늘 우리가 본 이 삼손의 모습은 딱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 오늘 2번 대지입니다. 방해물. 우리가 왜 부르심 따라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특별한 부르심을 다 받았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두는. 그런데 왜 특별한 리더로 부르심 따라 살지 못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리의 이 욕망 때문에, 이 욕망에 사로잡혀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속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식욕이 될 수도 있고, 물욕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욕망 가운데 내 눈에 옳은 것들, 내 눈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2년 전에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 이 기독교 사회를 덮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소식이었냐면 C.S. 루이스라는 정말 유명한 수많은 책과 수많은 정말 업적을 남긴 유명한 목회자이자 정말 어떻게 보면 학자가 있는데
그를 이어서 19세기에 사역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의 이름으로 된 국제 사역기관이 있을 만큼 너무나도 유명한 분.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추천받아서. 그런데 그 목회자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지병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이 충격적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떠난 직후에, 정말 직후에 몇몇 여성들이 폭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회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그래서 바로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분의 모든 핸드폰, 전자 기록들,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기관은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걸려 있으니 다 조사를 하고 결론 내린 게 그 모든 폭로가 사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온 세계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충격을 안아줬어요. 저는 사실 이걸 좀 뒤늦게 알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의 책을 읽으며 정말 신앙을 키워갔는데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이런 또 다른 삶을 살아갔는가? 수십 년간을.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분의 이 또 다른 면, 성욕 때문에, 욕망을 따라간 그의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참 무서워졌어요. 뭐냐? 나 역시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두려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강의하고 풀이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그랬다면 나라고 안전할까? 정말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다 퍼진 다음에, 결론이 내려진 다음에 그 기관은 지금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름을 바꾸고 사역을 하지만 문을 닫은 셈이에요. 수많은 책들이 출판됐는데 그 모든 출판사는 이제 그의 책을 출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 아니 그렇게 보였던 그 삶은 알고 보니 욕망에 사로잡혔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실 교회도 이 세상도 너무 큰 충격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덫은 그 목사님에게만 놓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시작했던 하나의 취미가, 하나의 행동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 남겨졌을까요? 혹시 그런 질문 하신 적 없나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이 땅에 남겨졌을까? 사실 하나님의 품으로 바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왜 남겨졌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대로 살도록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도록, 만족하도록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찰관의 고백처럼 나는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고백해야 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서는 나의 마땅한 권리도,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내 눈에 옳은 대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서
절제하며 나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 눈에 오른 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남은 평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드린 그 질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디로 내려가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피해야 하는 자리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내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부정한 것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나는 삼손처럼 내 눈이 오른 대로 그저 살고 있진 않은지, 거기에 급급하여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는데 절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인생 앞에서, 삶 앞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좋다고 내가 합리화시켜서 많은 모든 행동들, 말들, 생각들, 아버지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그 김정은처럼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한날에 소명을 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을 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눈물의 고백이 아닌 정말 소명을 다했습니다라는 그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또 우리의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청년인데 수많은 욕망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수많은 돈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그 욕망이 아니라 정말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힘과 힘을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욕망이 아닌 부르심을 택하는 그러한 리더들, 그러한 청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내 소명을 다하지 못하여 죄송했다라고 정말 고백했던 그 경찰관의 모습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정말 부르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을 그 부르심이 아닌 욕망에 낭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덫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청년이자 리더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고 정말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 우리가 욕망이 아닌 부르심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